알림입니다. 목자 모임이 예배 후 1시 30분 3층 소망성전에서 있습니다. 목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년차 교단총회가 이번 주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신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의원으로 문인서 목사님, 유기봉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6, 7월 회복이라는 주제로 동덕교회 모든 성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 신앙, 기도,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12시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한 정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신앙에 도움을 주는 동덕교회 유튜브 채널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장별 찬양 대회가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목장별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일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식사 제공의 강호석 장로님, 떡 제공의 김영임 권사님이십니다. 5월에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오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동덕 온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함으로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다 함께 목소리를 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임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고 하나 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 이곳에 동독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문희서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시고 꿈과 소망을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전하기를 힘쓰는 동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후 예배를 위해서 회복이란 주제로 아버지 6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도요, 사업이 날로 성장하여 성장과 번창하게 하시며 받는 자의 구할 것을 충성이라 했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주신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바알과 같이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단에 찾아오는 심령들 영육간의 편안함과 섬김을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동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성도들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나가 주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가 시작될 때 조금 당황하셨죠? 한 1분 정도 지금 음악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왜 음악이 안 나오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고 뭐 안 맞았나? 그런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의도적으로 전사님에게 예배 시작 1분 전에 음악을 끊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많은 소리를 듣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세미하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분만이라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배 1분 전에 좀 음악을 끊고 1분 정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그 1분 동안 여러분 예배를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6월달, 7월달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사를 섭외하고 또 신앙의 간증을 하신 분들을 섭외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인도할 때 우리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 또 기도의 회복, 또 사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는 것 뭐 때 되면 시간 되면 참석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시간 그 말씀이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오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전사님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부부의 주일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전사님들하고 하게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제 부부는 뭐 부부끼리 혹은 가족은 가족끼리 해가지고 좀 사진을 찍으셔서 뭐 좋은 데 가셔서 뭐 커피숍이 됐든 아니면 야외가 됐든 밖에 나가셔서 가족별로 혹은 부부별로 사진을 찍어서 교회로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고 그걸 이제 표를 받아서 가장 많이 받은 표를 그런 사진에게 저희가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좀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가지셔서 사진을 남기셔서 교회로 이렇게 내주시면 카톡이나 그런 걸로 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가장 많은 스티커에 붙은 그런 가정에게 혹은 부부에게 뭐 식사권을 제공한다든가 혹은 뭐 좋은 데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시간 내셔서 부부별로 또 가족별로 좋은 곳 가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또 사진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방역의 단계가 완전히 낮아져서 교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오후 예배도 시작할 수 있고 또 식탁의 교제라든가 목장의 모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이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코어 밸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간 한 가지씩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손의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손바닥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동덕교회는 뭐로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네 번째, 동덕교회는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웁니다. 다섯 번째, 동덕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여섯 번째, 동덕교회는 구원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동덕교회는 기도합니다. 우리 동덕교회가 정말 핵심 가치로 삼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7가지입니다. 7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귀하게 보실 것이고, 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혹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무엇인가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만 해도 여러분 정말 본받을 만한, 또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의 그런 마지막들이 좀 빛을 발하는, 또 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일을 하고 또 임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혹은 또 연합 그런 모임 같은데 이렇게 나가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이제 장로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장로님들 중에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장로님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런 장로님을 좀 닮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로님은 있어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좀 저런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장로님들을 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 여러분 비극 아니겠습니까? 혹은 어떤 교회가 새신자가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많지 않다는데 한국 교회에 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본이 되어지는, 또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운 일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내용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2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참 모범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의 신앙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각처의 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권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쓰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13권의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12개의 서신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먼저는 이제 어느 곳에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죠.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 후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서신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평탄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과 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의 제일 앞에서 싸웠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사됐던 결세다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죠.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핍박을 받았고 또 매질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 어떤 삶을 살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아마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감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장 13절에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3장 9절 이하에도 또다시 계속해서 감사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 조건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렸는가? 앞에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반으로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종말론적인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혹은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실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의 열매들, 실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로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런 고통을 알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알기에 항상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와 같은 소망 중에 길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무엇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모네라고 하는 어디에 머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살 가운데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여건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만 주실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겪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꼭 좋은 믿음은 좋은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언제 생기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좋은 믿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좋은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은 그 환경 가운데는 가능할 수 있지만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여러분 백조가 이렇게 무리를 떠다니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돌 하나만 던져도 파장이 일어나면서 금방 백조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환경, 그런 평화는 바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믿음은 결코 좋은 환경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좋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4번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머물렀는가 이야기를 할 때 한 3개월 안쪽으로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4번, 그러니까 4주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 미만의 짧은 시간에 그저 4번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이 좋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불과 4번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또 그 교회가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천이 뒤따르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이번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4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 외에는 내가 도저히 설명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평탄하고 평화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상실의 아픔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면서 목회자로서 그런 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인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혹시 저분이 믿음에서 떠나가진 않을까, 혹시 믿음에서 실족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목회자인 입장에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유,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혹시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저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목회자인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제 경험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휘청거리긴 하지만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시련이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것을 제 목회를 통해 수없이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수많은 나무들이 꺾이고 뿌리가 뽑혀도 그럼 어떤 나무가 그 폭풍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기둥이 두꺼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가 그 태풍 가운데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태풍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뿌리가 몇 개의 나무와 서로 뿌리가 얽혀 있으면 그 나무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고 기회로 삼아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저들은 저렇게 모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구나. 지금도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로아노나 여러분 디모데의 복음입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2장 2절과 2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3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분히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을 전달해주는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전인격과 생활을 통해서 녹아적었던 것이 바로 그의 말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다 녹아서 복음과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도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나와 복음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틀림없지만 그 복음과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와 복음을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은 그저 인간의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비록 여러분에게 말로 전했을지라도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과 우리의 말이 따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만 잘하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은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그에 따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아주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가 있었고 사도 바울 일행이 말로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신전력을 다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각처에 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받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을 보면 본받음의 그런 신학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받음의 신앙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입으로만 떠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본을 따라 그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본을 따라서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티퍼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틀에서 나오는 물건, 그것이 바로 이 티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의 의미로 해석하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후자의 의미로 생각하면 모범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세 번역에는 후자의 의미로서 모범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본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 본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매일매일 내 안에 살아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을 결코 하루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희생과 고난, 이 모든 것,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본으로 삼고, 사도 바울 역시 매일매일 자기를 죽임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본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18평 월세에 살다가 80평으로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삶의 길이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지 결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환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울곧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물론 복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아픔을 주셨을까? 아이고,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됨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 그런 부활신앙을 그들이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18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던 어떤 여행가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누구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 지역과 그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는 로마에까지 그들의 신앙의 본의 모습이 증거되게 되었다. 그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소문은 그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종,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돌로스, 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온 지역에 소문이 퍼져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독신이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붙들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단신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많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항상 실천이 따랐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환난 가운데도 결코 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실천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생멸시키며 사는 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드는 그 같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 그가 살아계신 예수라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처음 믿는 그런 새신자에게 본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를 비추면서 그럼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 우리 성도들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본을 보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우리 주변의 상황과 또 시대의 흐름이 어떠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본을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임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내다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3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한같은 세상에 헤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4절 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떠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쩌느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저의 삶이 구차하고 힘들어함을 어여삐 보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빈궁한 자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소득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간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구리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한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한 해 복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곳은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독생자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며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리하는 피가 건강히 흐를 수 있게 하시고 막힌 혈관들이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 당뇨의 수치가 제대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다리, 허리가 곧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조하심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사도와 같이 예수를 본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